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소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이 내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 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쥐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예배이고 곧 이것이 소제에 대한 것인 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언제나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급식이 나오고, 마트에 가면 과자가 있고, 우유도 있고, 빵도 있고, 라면도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택배 제품이 집 앞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사온 거라고,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산 거라고, 또 어떤 아이들은 제가 용돈 모아서 산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으로 내 돈 내산입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죠. 물론 이것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엄마가 장을 본 게 맞고 엄마 아빠가 번 돈으로 산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가지고 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것도 사실이고, 누군가 운전해서 배달이 되고, 누군가는 가게에서 물건을 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당연한 생각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가장 깊은 바탕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밥 한 공기가, 오늘 여러분이 매일 눈을 뜨면 식탁에 차려진 밥 한 공기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쌀은 마트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쌀은 논에서 자랍니다. 그럼 논에 씨만 뿌리면 저절로 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와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며 좋은 토양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일조량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씨앗 속에 없어서야 안 되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햇빛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비를 정확한 시간에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씨앗 안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을 하듯이 나의 심장은 어젯밤에 누가 뛰게 해주었습니까? 내가 잠자는 동안 누가 숨을 쉬게 해주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 폐하 숨을 쉬어라, 심장아 뛰어라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먹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말하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튼 안 하면 전 세계 물건이 내 집 앞까지 배송이 되고,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우리는 맞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도 더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편리해졌는데 더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졌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노력하고 성실하게 임하며 책임감 있게 일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내가 내 손으로 지는 순간 그 수고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보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더 걱정하십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보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은 더 걱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보다 성공 앞에서 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난할 때만 걱정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풍요로울 때 걱정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아플 때,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곤란한 지경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건강할 때, 잘 될 때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잘 아시는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리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땀을 또한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한 것, 네가 땀 흘린 것, 네가 애쓴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수고할 힘을 누가 주었니? 그 일할 건강을 누가 주었느냐? 그 기회는 누가 열어 주었느냐? 또한 그 생명은 누가 붙들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는 예배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가 부족해서 받고자 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배고프니 곡식을 가져오라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소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는 예배입니다. 소제는 우리 손에 있는 양식과 여러분의 노동과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감사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소제 예배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예배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제를 드리는 4가지 차원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개인이 드리는 일반 소제와 번제라는 상번제와 함께 곁들여 드리는 소제, 그리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 그리고 추수와 절기의 소제, 이 4부류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이 드리는 일반 소제는 레위기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서 소제는 히브리어 미나라고 불립니다. 본래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 또는 곡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죠. 그때 사용된 단어도 미나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단순히 밀가루를 빻아서 가루로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자원의 감사 예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소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자원의 감사 예물이에요. 소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와 달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라고 흰 소와 하얀 소자를 사용하여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소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밀이나 보리를 갈게 되면 하얀 가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제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소제는 여러분 곡물 선물이라고 제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백성이 이 가지고 있는 곡식 예물은 제사장이 집례하고 거기에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유향은 값이 조금 나가는 물건이에요. 자,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죠. 그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서 자신이 힘겹게 모았던 양의 재산을 여러분 두 떼를 나누어 자신의 형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것을 받아달라는 의미죠. 그 받아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은혜로운 형님께서 이 부족한 아우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소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것은 나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소제는 내가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찾아오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짐승 제사에 함께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민수기 15장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예물을 아멘. 여러분,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와 전제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것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이 소제는 짐승에 따라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양으로 드릴 때는 이 정도, 순양을 드릴 때는 조금 더 많이, 소를 드릴 때는 더 많이 드려야 돼요. 곧 이것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소를 드리면서 소제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가졌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번제가 생명의 헌신이라고 한다면 그 곁에 드려지는 이 소제는 생활의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생명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과 또 나의 모든 일상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상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소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번제 말고도 소원을 갚는 제사는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예요. 자, 예를 들어 아들이 없어서 슬픔에 잠겼던 한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소원 기도를 하죠. 이 기도가 허락이 되자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자마자 수소 3마리와 함께 소제를 곁들여서 소원제를 드렸습니다. 낙헌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나 대가 없이 마음에 우러나는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낙헌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원을 갚는 맹세 제사와 자발적인 감사인 낙헌제와 함께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한된 시간에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이 자발적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두려고 해요. 주일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다행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속설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란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주일이 지나 월요일이 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고 내 일이고 내 돈이며 내 계획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번제와 소원과 낙헌과 정한 절기에 곁들여서 드려지는 소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 생명만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하루의 양식, 일상의 수고, 삶의 자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지긋지긋하게 싫다라는 것은 소재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외에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출근길이 무겁게 느껴질 때, 집안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을 섬기는 일에 지쳐 있을 때, 하루가 너무 평범해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이 소재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소재를 무엇과 곁들여서 드렸다고요? 번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거룩한 번제와 함께 드린 거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낙헌제와 함께 드렸으며,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여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더하여서 드린 것이 바로 소제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제는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더하여서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너무 다 뺏어가는 것 아닌가? 라고 하겠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부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입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대제사장은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6장 20절과 23절 말씀, 우리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이 소제는 좀 다르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의 소제는 일부를 하나님께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소제는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를 남기는 제사가 아니에요. 온전히 불살라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곡식만 모두 태워졌다는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100% 온전히 불사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기도 하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닮아갈 수는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욕심과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신 모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한 성도님의 이야기처럼 주님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밀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불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 두 가지 알려드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도 어느 한 아내의 아픔이라든지 자녀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순간 그 자녀와 그 부모가 하는 일을 내가 하게 돼요. 불태우게 된다니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태워드리는 소재의 제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추수와 절기의 소재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경 사회를 살아가게 될 때 보리와 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상징하는 곡물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 보리와 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만큼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먼저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먹이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소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이삭 한 단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이삭 한 단이에요. 이건 누구나가 드리기 쉬운 거예요. 부피로 볼 때 2.2리터 정도. 내가 한 움큼을 잡고 낯을 베어서 내 손에 쥔 정도가 첫 단 이삭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사람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걸 먼저 내가 먹어야 하지 않을까? 혹시 다음 열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 일단 내 창고를 채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욕심내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자신이 먼저 먹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첫 삶의 이 첫 자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 미래를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살지 않고 감사로 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의 소재는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의 공급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소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먹는 양식이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가 흘리는 땀이 어디에서 힘을 얻었느냐? 너희가 거둔 열매가 누구의 은혜 위에 있느냐? 또한 너희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이 고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애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제 노력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노력을 지우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가 어디에서 힘을 얻었는지를 바르게 보게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수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일했습니다. 그러나 일할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배울 수 있는 지혜와 환경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견딜 힘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저를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수설계에 들은 소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수고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고 내 삶을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함으로 모든 일상을 감사의 예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